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정결하게 인생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부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물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들마다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도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연세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게트라는 빵을 아십니까? 아시겠죠? 저는 예전에 바게트라는 빵을 대학교를 다닐 때에 대학교 다닐 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닐 때에 독일에 잠시 한 3개월 정도 다녀왔던 선배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 독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바게트라는 빵을 먹으면서 버텼다. 또는 그 빵을 사가지고 저녁에 뭐 배고 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게트라는 빵이 있나 보다라는 것을 저는 나이가 20살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게트라는 빵을 보면 어떻습니까? 겉은 무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겉은 무지 딱딱한데 속은 어때요? 그것을 일단 한번 이렇게 꺾고 나면 그 속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이 바게트라는 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요. 요즘에 이 음식이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나요? 이 겉바속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겉바속촉이라는 말은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줄임말이 되는 겁니다. 겉바속촉 또는 바게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빵이 그렇듯이 음식이 그렇듯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믿음 생활, 그런 것을 볼 때에 쓰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나 하면 외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11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장의 54절이 11장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12장의 첫 부분 1절의 말씀에 딱 들어가면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11장에서 쭉 설명해 주는 이 말씀이 결국 외식하는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외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외식은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건 39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외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상태, 이것을 바로 외식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외식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6번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로 그들을 판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판단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42절부터 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번째로는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게 두 번째 화 있을진저고요. 세 번째로 44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평토장했다라는 것은 공분을 세우지 않고 평면으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평면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이 무덤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 그런 무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3번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고 나니까 율법교사였던 사람이, 율법교사는 다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교사였던 한 사람이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3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히 살펴보죠. 46절에서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단 4번째고요. 5번째로 47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선지자들이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걸 설명을 하시고는 마지막 6번째로 5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6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로 이 율법교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판단하시고 비판하시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53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 이 6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다 보면 이 말씀은 39절의 이야기가 좀 더 풀어서 설명되어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 6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화를 선포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위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외식, 이것을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속인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연기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연기하고 속이는 이 모습, 이 외식하는 모습,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6번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 39절 말씀도 읽었지만 4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속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의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 그것의 의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도 지었고 우리의 겉모습도 지었지만 우리의 의도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시작이 어떻게 되나 하면 오늘의 말씀이 37절에서 바리새인이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가셨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안 씻으시고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37절, 38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위,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손만 씻고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손을 씻어서 너희가 깨끗한 손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러면은 그 깨끗한 손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행해야 되나 하면 41절에서 구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너희가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손으로 행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42절에서 11조도 드리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척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다른 사람들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가 잘난 척, 깨끗한 척, 괜찮은 척, 우리가 이렇게 척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한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로 말하면 내가 손이 깨끗하다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그것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쌍한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척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척하는 삶을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느껴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닌데 진짜 정말 힘든데 내가 괜찮은 척 사람들 앞에 서 있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나는 많이 가진 척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척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닌 척, 괜찮은 척.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기도 힘들고 내가 척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딱 붙들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척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정말 가까운 나의 묵장 식구들 속에서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은, 내 삶이 괜찮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기도 부탁하는 거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척하면서 나의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을 솔직하게 좀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과 나의 의도가 동일해질 수 있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척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어놓고 정말 이 믿을 만한 사람들 안에서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겉과 속이 좀 일치되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로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의 교훈이고요. 두 번째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2절의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이며 너희가 박하와 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금방 무슨 눈치를 채실 거예요. 생명의 삶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11조에 관해서 한 번은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도 하고 그리고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생활이 내가 감사의 표현인가 아니면 자기 교만의 표현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으면서 친구 아버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교회를 이제 그가하는데 건축하는데 이분이 큰 돈을 내신 거예요. 그래 처음에 목사님하고 마음이 좋고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뜨거울 때는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를 내나 하면 무슨 가처분 소송 이런 거를 내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냈던 헌금 다 돌려달라 이런 가처분 소송을 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목사님 결국에는 제 친구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감당하지 못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문을 닫으셨던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자기 교만의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그 감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일부를, 나의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게 헌금이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금 생활을 하는데도 형식도 채우고 의미도 채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형식은 어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헌금의 원칙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헌금의 원칙은 매주 한다. 그리고 수입에 비례해서 한다. 미리 준비해서 한다. 이 세 가지의 헌금의 원칙이 우리 교회의 헌금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의 헌금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형식도 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헌금을 행해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 헌금 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이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형식도 취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내용도 취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좀 위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생명의 삶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에 관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영혼과 같은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영혼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so what 하면 제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리나요?
so what인가, 무엇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신 모습이 몸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몸이 영혼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인 셈이지요. 그렇죠? 이 몸이 영혼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이듯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헌금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4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너희가 헌금을 할 때 그 안에서 헌금도 하지만 사랑과 공의도 그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삶.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46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 46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려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자기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을 조정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참 잘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거울로 늘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거울로 이용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크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거울처럼 사용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있는 관계 속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것은 그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일이지 나는 언제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손뼉은 절대로 한 손으로만 나는 게 손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부딪혀야 손뼉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말씀은 누군가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말씀은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오늘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에게 외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화가 있는 길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딱 비추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6가지의 화의 선포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속에서 나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화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화의 길과 반대의 길에서 만들어주신 복의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셨던 6가지의 화의 선포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3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하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었던 것은요. 자기의 중심을 아름답게 바꾸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나의 행위의 의도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여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보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특별히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나의 행위가 나의 의도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나의 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삶.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쫓아서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가 보므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바라보아 나의 삶이 먼저 비추어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응답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외식하는 삶, 위선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저를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이여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저의 삶의 영혼이 되어주셨는데 주님 교회의 영혼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희 속에서 살아가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저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 주님의 선하신 의도가 항상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의도가 저의 마음을 채우고 저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일과 나의 의도가 항상 일치해 볼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 단순할 수 있는 삶, 주님이여 제가 그러한 길로 주님 좀 걸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단순하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저의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말씀에 순종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나의 손가락을 다른 사람의 뒷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에 두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